말씀의 제목은 눈은 떴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어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쓴 광야에서라는 시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오늘은 개천절이죠. 또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태어난 날이 개천절이 됩니다. 또 생일이죠. 결혼한 부부에게는 결혼식 날이 개천절이 되는 거죠. 한 국가는 나라를 개국하고 백성과 기쁨을 나눈 날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만드신 날이 바로 개천절이 되는 것이죠. 다음 눌러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개천절이죠. 딱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1절까지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이 천지 창조의 날, 그런데 이육사 시인, 우리나라 시인은 까마득한 날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태초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1장 1절 돌리세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누구, 창조주라는 분이 계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죠. 그래야 자기 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전도를 제가 서울에 진짜 한 4년 내내 전도하고, 또 개척교회 3년 섬기면서 또 그 전도 한 7년, 또 그 전에 개척교회도 한 2년 반, 한 9년을 전도를 계속 매주마다 다녔습니다. 또 제가 개척할 때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8,000장을 제가 혼자 전도를 다녔어요. 8,000장. 근데 그거 한 장 보고 전도 한 명 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종교가 뭐냐면 자기 종교. 나는 나를 믿습니다. 신 안 믿어요. 막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식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게 믿어지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이 사람이 데라라는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우상을 만드는 나라에 살았어요. 가나안 지역에 우상을 만드는데 나무로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직업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상하고 친숙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만든 신이다. 그리고 날 믿으면 내가 너를 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의로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걸 보고 의로 여겼다. 여러분 누구 중에 하나님 믿어주니까 믿음 생활 하신 분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믿어지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의미로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안 믿으면서 신학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학교에 신학 교수들이 있어요.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안 믿으면서 그냥 교수 직업을 하려고 믿는 척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꿀밤 때리고 싶어요. 얘기해보면 자기는 안 믿는데, 그런데 어째 신학교의 교수가 됐냐 말이죠. 검증할 때 설쩍설쩍 들어온 거죠. 그 면접도 대충 이렇게. 얼마나 그런 사람한테 받은 교육들이 지금 잘못 받은 사람들이, 저 때도 제 신학 신대원 다닐 때도 얼렁뚱땅 교수가 있었어요. 얘기해보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이런 타이틀 때문에
받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나는 다른 분 교수들은 잘 못생겼고 머리도 하얗고 성격도 까칠한 분들이 있어.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해보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잘생겼어. 책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느냐. 그때 초창기에 뭐가 나왔냐. 다종교 개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불교에도 그게 있을 수 있고 마호메트 교에도 뭐가 있을 수 있고 그 종교마다 종교잖아. 종교, 마루종 어떤 종교인데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온건설적이 그걸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그때는 신대원 1학년이니까 나이는 많습니다. 37인가 8인데 많아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저건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교수가 버젓이 하지? 신학교수? 물론 책이나 이런 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은연중에 자기가 강조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강조.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큰 새벽교도 제일 많이 모인다는 그 땡땡교회가 부산에서 그 사람이 총회장 할 때 가서 띵따랑따 띵따랑 장구 찍어 복치고 여기까지는 이해해줬는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무당은 무당 구다고 뭐 이상한 전 세계 종교 100여 개 종교가 모여갖고 그 짓거리 하는데 거기서도 기도도 하고 아이고 저것도 저거 종교구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4년 뒤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우리 쳐내고 막 그런 사람 다 쫓아내야 돼. 그 4년 걸릴 거 뭐 있어요? 좀 바로 들어보면 게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 그 유명하신 부분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제가 몰라는 거 그 말은 이해해요. 왜? 그분은 제대로 나온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지. 옛날에 은혜만 있으면 이제 목사님을 주는 옛날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요. 반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신학교 교수는 최고라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뭐 이런 사람들이 엉터리 상각을 가지고 누가 넣었을까요? 그거? 사탄 마귀가 그 생각을 넣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 되게 처음에 존경했어요. 그렇지만 얘기를 해보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걸 저와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득 찬 자리. 오늘 우리는 어떤 이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감격적인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 이 장면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이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의 시간이 개천을 느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사고로 혼수 상태에서 하늘이 열린 체험을 했다고 하고요. 어떤 이는 우상의 소굴 속에서 하나님이 참되신 여호와를 오히려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뽑아내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갖고 온갖 질병에 노인받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하여 혼자 되었을 때가 자기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했다. 개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넘어가는 걸 뉴스를 통해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극적으로 탈주를 해서 탈주해가지고 이 비행기 타는 자리까지는 왔습니다만은 비행기 뜨면 비행기를 폭파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20시간 넘게 탔는데 꽉 차게 탔어요. 근데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공항에 떠나지도 못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20시간 넘게. 여러분은 한 3시간만 화장실 못 가게 잡아놓으면 좋겠어요? 20시간 넘게 갇혀가지고 꽉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륙해가고 나서 이제 탈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륙하여 아프가니스탄 자기 고향이죠. 고국 항공을 벗어날 때 이젠 살았다 하면서 희열과 죽음의 공포가 오히려 벗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는 개천을 만났다. 하늘의 열림을 체험했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요. 세상이 혼자 남아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 낙이 없어 절망의 순간에 구렁텅이에 결코 혼자 탈출할 수 없을 때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꿈이었다는 게 끝나요. 실컷 뭐 밤새도록 생긴다. 이건 꿈이네. 얼마나 안도가 됩니까? 꿈이면. 본문에 나온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름이 뜻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벌써 큰 자. 사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온 나라에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관청의 직원들도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많은데 태어나면서도 이거 시민이니까 얼마나 존중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말리엘 모아라는 예루살렘에는 최고의 스승한테서 교육을 받았어요. 지식적으로 말하면 오늘 최고 엘리트 코스를 쫙 밟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 같은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남들 꿈이라고 할 수도 몰라요. 그런데 이 꿈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걸쳐 3번이나 이 사람은 이 간증, 하나님 즉 예수님 만난 그 강렬한 체험을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여러분도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한 걸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상기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메섹 길거리 도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었어요. 파워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란 뜻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춥니다. 요즘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서치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영화관이나 연극을 하는데 앞에만 다 끄다가 불 다 끄다가 동그란 걸로 한 명만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쫙 비춰줬습니다. 그렇게 비추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빛에 놀라가지고 아마 말이 놀라서 떨어졌을지 몰라요. 사울이 엎드러졌습니다. 소리가 나서 듣습니다. 4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버전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소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여 이렇게 말할 사람은 누구 있겠어요? 대낮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아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님은 말하면 그리고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동일한 환상에 예수님이 통해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이상한 놈이 있는데 그는 사울이란 놈이야.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이방의 전도자로 세워서 오늘날 말하면 여기 로마 쪽이고 여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옆에 아시아, 소아시아, 길리기아 뭐 쭉쭉쭉 가서 나중에 인도 저 너머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 편견과 선입견 가지고 대하지 말고 그를 내가 보는 한 사람으로 받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낫게 하라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리를 들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이 간 사람이 소리는 들었으나 알아들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빛을 비추지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는 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오, 이거 다른데요? 앞에 거랑? 앞에는 소리는 들었으나, 근데 22장에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강하게 임했습니다. 강하게 임해서 빛을 받으니 너무 강한 빛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요. 다른 사람들 빛은 보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근데 9장에서는 들었다 돼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죠. 제가 여기서 뭐 말도 못하는 헬라어로 한다든가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어쿠오 그래서 무슨 단어예요? 어쿠오 헬라어로 듣다는 단어입니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이제 그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이해를 돕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데 다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만 그 단어 말들을 알아들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말하고 또 대화를 했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전등 소리가 났다고도 하고 뭐 이런 소리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에 모두 오한이 벙벙했어요. 빛은 나중에 사라졌죠. 강력한 빛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짱하고 자기를 인도해가고 이 리더해 가던 사람이 대장이죠. 좋게 대장인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데 이렇게 벗어서 잘 안 보여요. 저 멀리까지 안 보여요. 눈은 떴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끌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환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설명을 드립니다. 꿈이 아니면 소리가 들은 자가 여럿이고 그래서 여리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낮이고 본문에 봅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둘로 비쳤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오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정오쯤이죠. 정오 대낮 한 12시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길 한복판이에요. 담에색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서 있는 상태예요. 분명히 다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나니라. 왜냐면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7절 서 있더라 돼 있잖아요. 자고 있는 게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현실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런 제스처를 좀 눈을 잠시 멀게 한 겁니다. 눈은 떴으나 맹인이 되었습니다. 눈 뜬 맹인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요. 눈 뜬 맹인이 많다는 거예요. 눈 뜬 맹인이 많아요. 눈 뜬 상태로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했죠. 어리석음으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다못해 길거리 가는 길에서 막아서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깨우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을 사울은 했어요. 심지어 서대반 집사님 알죠? 최초의 순교자인 집사님인데 이분이 죽을 때 옆에서 옷을 지키면서 그놈 잘 죽네, 저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요.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친히 오셔서 그를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못된 행실, 더러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오를 눈먼 사흘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있을 때 하던 것을 눈 감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생각해봐요. 눈 감고 있을 때. 눈 감고 화장실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벽을 짚어가면서. 저는 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해보고. 쉽지 않더라고요. 요 정도의 이게 변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좀 더 가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빠지는 게. 아니,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다. 응? 눈 감고 똑같은 눈 뜬 상태처럼 한다는 게 어렵구나. 거의 할 수 없지요. 눈 뜬 상태의 일을 눈 감고는요. 오직 그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 뜨고 잘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 뭐 하면 저 사람 배운 게 많으니까 정말 신뢰할 만해 이런 칭찬을 듣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볼품 없어집니까 갑자기. 근데 주님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사울을 구속하시어 깨우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행동이 여러분 독특한 행동이 있어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상태에 있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안 먹었다. 일부러 안 마셨다. 뜻도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걸 느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이 빠졌어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니.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다니. 예수님 전화다니면서 왜냐하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 성전까지 하셨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했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만나자고 마귀를 만나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니. 하나님을 핍박한 거라니. 너무나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3일 동안 가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뭡니까? 아나니아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안수하는 것을 안수받아야 그를 통하여 네가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걸 들었을 때 순종하게 되죠. 만약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면 안 가겠죠? 말이 돼. 내가 안 보이는데 누가 가서 안수기도 한다고 낫는다? 안 믿어 절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된 사람의 안수기도 받으면 눈도 뜰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지요? 네. 감동이 좀 덜 되고 차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자꾸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용하면 여러분도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17절 보세요. 아나니아를 통한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만난 예수가 나를 네게 보내어 안수하게 하여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셨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D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그래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는 회심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고쳐먹어요. 돌이킬 회. 마음심. 마음을 돌이켜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했었구나. 18절 그러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의 안수기들을 어떻게 弁?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면 여러분
가끔 요즘에는 이제 미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처럼 안경 쓴 사람도 있고 안에 렌즈 끼는 사람도 있죠. 렌즈. 근데 렌즈가 안 맞으면 빼내고 다른 거 끼야 되겠죠. 사실 따져보면 이 망막 렌즈, 뭐 렌즈, 수정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가 상한 거를 빼지게끔 한 거예요. 이해를 돕게 지금 얘기가 이런 겁니다. 렌즈 같은 게 빠져나간 거예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방법은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갖고 고치는 방법도 있었고 두 분이 이렇게 기도해서 고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래 나옵니다만은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회복이 됩니다. 눈을 떴을 때 이제는 사울, 멋모르고 악한 자의 앞잡이 노릇하던 사울에서 바울,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심령이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앞잡이에 있던 사울을 자신을 선전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바울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울이 바울 되는 강력하고 강렬한 기적의 체험, 개천의 체험은 비록 아닐지라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려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야, 영안이 열려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은혜로운 손길이 느껴져요. 어떤 날 새벽에 일어나서 딱 안개가 쫙 끼었다. 아이고 저놈 안개 귀찮아 죽겠네. 앞도 안 보이는데 이럴 수 있고요. 또 어느 날 쫙 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쁘게 잘 만드셨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안개가 저 마을 보건소 쪽에 쫙 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저렇게 하나님 멋지게 만드셨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느끼면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눈길이 인식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 은혜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뜬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이것이 진정 개천에 체험한 자의 행동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길이 열린 것이 최고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늘길이 열린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다 들어갈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